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아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개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바울에게 그치지 않는 근심과 또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동족들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는 무엇이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민족보다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또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는 잘못된 열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 아니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자신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이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 올바른
인간 지식에 따르지 않는 열심이나 자기 의를 내세기 위한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죠? 주를 위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구원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주신 교훈이 있는데 한번 잘 들으세요. 마지막 날에, 세상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럼 지금 이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한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는 주의 일에 누구보다 열심하며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내게 나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천국의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청천방역 같은 소리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주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잘못 믿은 거죠. 또 이들의 열심 또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는 그 일 또한 그 열심 또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여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은커녕 칭찬은커녕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참 주의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나 너 모른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번부터 큰 낭패가 되십니까? 그죠? 내가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예요. 또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섭섭하지요. 때로 마음에 시험까지 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내가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요 섭섭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일 모든 수고를 기억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렇게 만약에 책망하신다면 끝장이에요. 그때는 다시 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했으면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또 다시 잘 믿을 수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는데
한번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 말씀이 끝이에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내가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하면 끝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님께 직장보다는 도리어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나의 믿음을 매 순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과연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확정해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 믿음이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인가를 내 스스로가 확정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자기 이름,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 아닌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짓된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인가를 확증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자, 첫 단계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오늘 8절 보세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두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전파하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본문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이유, 또 우리가 저기 제3세계 선교사들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데를 가서 뭐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듣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첫 단계가 뭐예요? 일단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죠? 전하는 자가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잡혀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 할 때, 들어와서 자결할 때 바울이
그를 말려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이 간수장이 두려워 떨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강구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의 구원을 얻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에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군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당신 왜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물으면 나도 교회 나오고 싶고 예수 믿고 싶은데 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못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근데 물으면 답을 못해. 왜 예수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그냥 예수 믿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대로 무엇을 믿는지조차도 모르고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다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구원 받지 못하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기억하세요. 구원은 천국은 교회를 다니는 횟수나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에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은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를 구원할 주님으로 주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셋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넷째, 성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물에 재림하여 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내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자, 첫째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둘째는 벌써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내세, 천국과 지옥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은 말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믿더라도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며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러 표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다 하는데 내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내 마음으로 사랑하신 마음으로 그냥 품고 있으면 뭐예요? 사랑은요 표현이 되어야 돼요. 내 입으로 내 마음에 품은 바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사랑의 표현을 선물을 준다든지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한 예로 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지금 많이 따라오는데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어찌 사람들이 그러십니까? 예,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세례요한, 뭐 들으는 선지자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을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은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엘리야인지 세례요한인지 선지자 중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알고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지금 믿느냐 그러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정확한 고백이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보기다. 이를 알게 하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마음에 믿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물었을 때 입으로 신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왜 사도신경 고백하십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이유도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믿는 바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간추려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성령 누구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집약해서 요약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사도신경에 기록된 요약된 그 모든 신앙의 핵심들을 내가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지도 않은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지도 않은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백할 수도 없어요.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총칼을 들이대면서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딱 와서 지금 총칼을 갖다 대고 너 예수 믿지? 믿는다고. 그럼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어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죽기가 들어온 사람은요, 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총칼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치 않고 예수 믿는다고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순교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내가 마음에 믿는 바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제 말씀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님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자랑하세요. 근데 내가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믿음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 크리스천인데서도 크리스천 아니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떳떳하게 내 믿음을 드러내놓고 내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이것이 진정한 참 축복임을 내가 알지 못하면 전도도 못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관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무릇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12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다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내 믿음이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인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를 우리 자신들을 확정해 가면서 정말 바로 믿고 그 믿음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관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